오늘 그 3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저는 3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데스티니, 운명, 부르심에 대해서 좀 나누기로 원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야곱의 삶은, 그 야곱이라는 단어가 뭐 뒤꿈치를 붙잡다, 뭐 어떤 붙잡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으며, 이렇게 했는데 그 27절에 보면은 에서는 이제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니, 그러니까 장막에 거했던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뭐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기회를 잡는 그런 사람이었죠. 네, 그런 면으로 이제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죠. 이 모습이 꼭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유대인의 모습이지 않나. 뭔가를 기회를 잡고 뭔가가 있으면은 그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살아남았던 어떤 금융업이라든지 이자를 통해서 그것을 불려나가고 했던 그 유럽에서의 유대인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고, 지금도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돈이 최고죠.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부분도 있어요.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영적인 것만 풀어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같이 풀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킹덤. 목사님의 역할이 있지만 장로님, 집사님들은 그곳에서 가정이 살아야 돼요. 자기의 비즈니스가 살아야 돼요. 비즈니스가 행복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윤도 내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실제적인 모습들이 이스라엘 갔더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율법을 사랑하고 탈무드를 사랑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전에 살았던 아파트의 주인, 그것을 관리했던 분도 이제 랍비, 그 코엔 집안인데, 그분은 이제 랍비고 이제 예시바를 운영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이제 그 경제적인 생활을 잘 이끌어가고, 물론 이제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죠.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했을 때 라쉐벳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그 예시바, 이게 토라 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교가 예시바인데 거기 앉아서 공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예시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참 그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은 어떤 그 아브라함이랑 좀 교제 시간이 많았을 수도 있고, 부모와 교제가 많았을 수도 있고, 또 그 북 오브 주빌리라는 그 책에서는 거기서 토라를 말씀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그 장자권도 빼앗고 결국에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 두 명의 아내를 얻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 보면 이제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을 좀 어느 정도는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은 마하네 여후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전통 시장인데 여기 마하네랑 마하나임이 이제 같은 단수. 그래서 이제 마하네는 하나, 싱글 단수고, 마하나임은 이제 두 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캠프와 나의 캠프가 만나는 곳, 그곳을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칭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군대, 그 천사와 하나님의 그런 그 킹덤과 또 우리의 물리적인 킹덤이 만나는 곳, 하나님 만나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마하나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이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야곱은 여기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늘 하나님 따로 하나님을 축복받고 본인은 본인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길을 진행하면서 점점 그 고향 땅으로 이제 족장의 길로 들어서기 직전에 족장의 땅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맨 위에가 이제 세겜, 그다음에 실로, 베델, 예루살렘, 그다음에 베들레헴, 그다음 헤브론 이렇게가 이제 족장의 길이잖아요. 현재 이제 웨스트 뱅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족장의 길인데 거기 들어서기 전에 지금 마하나임이라고 칭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 만나게 되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야복 강토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족장의 길로 들어오기 전 그 요르단강 그 동쪽 갈릴리 약간 하부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 요르단 성순례를 하면은 그쪽을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32장의 그런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마하나임이라고 칭했는데 바로 이어서 에서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400명을 끌고. 뭐 이거는 400명을 끌고 온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누구나 봐도 그냥 나를 환영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일을 만들려고 오는 거죠. 물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제 축복을 취했지만 또 주님은 나름 에서를 물리적으로 축복하신 것 같아요.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자기의 종들을 이끌고 왔으니까. 야곱이 했던 게 있으니까 제 발이 저리니까 야곱이 또 본인의 성품대로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때를 나눠서 가족도 나누고 나눠서 만나면은 절하고 또 선물 주고 만나면 절하고 선물 주고 이러한 일들이 12절까지 이제 지속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제 BC 516년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538년, 516년 성벽이 재건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왔던 사람은 느헤미야를 보면은 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고 있던 70년이 돼서 이제 포로 귀환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 귀환은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무리들만 온 것이죠. 4만 몇 명,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세대를 이어서 신앙생활도 하고 영화 보기도 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가 2개가 있는데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는데 바벨론 탈무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이제 양도 더 방대한. 나중에 왔을 때도 예루살렘은 시대를 거듭해도 예루살렘의 그런 유대인의 세력은 크진 않았어요. 랍비들도 나중에 이집트의 알렉산더 그쪽, 그 다음에 스페인, 유럽 쪽에 오히려 더 큰 랍비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을 봤을 때 여전히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명목상으로 그들은 여전히 본인이 살 길을 찾아서 머리를 굴리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삶이었고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명맥을 이어오게 된 것이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되었잖아요. 우리랑 비슷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스토리가 이쪽 벨푸어 이렇게 선언 영국에서 어떤 그 벨푸어 선언이 있었을 때 1917년 정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로비에 의해서 시온주의가 1900년
그 1800년 후반부터 이제 시온주의가 좀 일어났는데 1910년대 들어와서 영국이 그 세계 대전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돈이 좀 필요했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그 당시에 곳곳에서 또 중요한 역할도 했고 하다가 보니까 전쟁에서 이제 승리도 해야 되고 팔레스타인 적당에 또 이제 상황이 영국이 그 길을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지지부진하고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자니 힘들고 또 그냥 놓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벨푸어 선언이 있었고 여차여차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홀로코스트를 거치면서 600만 명이 학살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유엔에서 아랍 국가들조차 그 이스라엘 국가 그 하는 것을 찬성할 정도였어요. 너무나 이제 그 학살이 일어나니까 그 우간다가 아니라 이 땅에 좀 세워주자라고 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 48년 5월 14일이 되자마자 이제 첫 번째 중동 전쟁이 터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4차 그런 48년도에 1956년도에 수에즈 운하 또 사건이 일어나고 1967년에는 6.1 전쟁이 일어나고 1973년에는 용키푸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전쟁이 거치면서 그 48년도에 주었던 그 땅이 조금씩 변경되고 67년도 6.1 전쟁 때는 그 골란고원이랑 중요했던 그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 성전사는 여전히 그 요르단 군대가 이제 그거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요르단 군인들은 이제 몇 명 있고 하마스 쪽 사람들도 몇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많이 자꾸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약간 주둔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사건에서 그 야곱이 이제 그 13절부터 이제 야곱이 씨름하게 되는 뭐 때를 나눠서 네 때를 나눠서 했는데 여전히 이제 기미가 안 보이니까 결국에는 야복강에서 대면하여서 그 형과 대면하여서 이것을 이루어낼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사건이 22절부터 또 24절 있습니다. 28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으며 그래서 난 더 이상 널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그 32장 뒤에 보면은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여전히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야곱을 향한 주님의 그런 부르심, 야곱의 후대를 향한 부르심이죠. 어떻게 보면 12명의 그 지파가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고 이스라라고 했을 때는 뭐 겨루다, 싸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그 여기에 문맥상의 의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어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사라라는 단어랑 또 어원이 또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제 프린스 왕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야곱은 하나님과 열심히 겨루어 싸웠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싸움이 있고 나서 이제 여기를 그 야곱의 여기를 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에서와 이제 화해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과 싸웠는데 결국 하나님이 에서를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일을 행하신 것이죠. 지금 이제 전쟁이 10월 7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했고 뭐 선교대회도 있고 또 시카고에 갔는데 이제 일이 터진 거죠. 우리 에녹이랑 노아가 이제 인스타그램이 있으니까 이제 더 빨리 알게 되었던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10월 13일 날 표로 이제 워싱턴 DC에서 런던 히트로 공항에서 텔아비브로 가는 건데 이제 캔슬이 되었던 거고 그 상황에 있었는데 원래 전쟁이 여기 보면은 48년, 56년, 67년, 73년에 일어났고 나는 것을 보면은 되게 짧게 끝나요. 속전속결로 선제 공격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이번에는 지금 뭐 1년이 다 돼가고 그 인질이 아직도 100명이 잡혀 있고 또 생사도 모르고 옛날에 네타냐후가 총리였을 시절에 그 인질 1명과 1000명이랑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100명을 잡아놓고 있다는 것은 10,000명, 10만 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를 이제 하마스는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왜 끝나지 못했느냐 빠르게 그 미디어 싸움에서 이제 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치고 여러 가지 하마스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터널도 치고 하면은 한 일주일 안에 끝내면은 좋은데 워낙 미디어로 이제 틀어버리니까 여론에서 국제 여론에서 힘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또 미국의 압력이 들어가게 됐고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계속 시민들의 그다음에 군인들의 이런 희생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뭐 사단의 전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미디어를 통해서 사단은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과 그 가자는 점점점 힘들어지고 뭐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마스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고 이스라엘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필라델피 해랑이라는 그 14km에서 빠지면은 우리가 인질 협상에 긍정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이제 하마스는 얘기하지만 하마스를 또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인질을 100명을 내놓을지 뭐 30명을 내놓을지 죽은 사람만 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인질들 가족들은 너무나 힘들고 인질들의 친구들도 힘든 거고 가자에 있는 시민들도 힘든 거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남아있는 신와르라고 하는 그 하마스 지도자가 제거가 되면은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 많이 지쳐 있고 문제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PTSD라는 뭐 그런 뭐 포스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후에 엄청 힘들어질 것이다.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뭐 어떻게든 뭐 이제 깨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 이후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이것이 어떻게 나라가 그 다음 세대 지금 이제 군인들이 지금 이제 현역으로 3년, 여자는 2년 이렇게 가서 있고 뭐 여자들은 전투병이면 또 3년 이렇게 가는데 저희 친구들이 그 에녹이 노아 친구들이 다 군인들이고 예비 군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 19일인가 20일 날 저희들이 우여곡절 끝에 영국 히드로 공항에 가서 LR 공항으로 바꿔주셨어요. 거기서 저희 그 브리티시 에어라인에서 원래 이제 같은 자회사 그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었는데 저희가 공항을 가니까 그것을 또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식일 날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텔아비브에 도착을 하게 됐고 저희들이 갔는데 저희 모교 그 모임을 그 청년들 모임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 제페니스, 아메리칸, 이스라엘리 이런 그 가진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모교 모임 좀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은 조금 숨을 고르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모교 우리 청년 소그룹을 했는데 그때부터 군인 친구들 그동안 잘 안 오던 친구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오고 오면서 또 잠을 자게 되고 먹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열매로 나온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딸이 결혼하게 되는 것도 그런 흐름 가운데 일어났어요. 와서 형제 자매들이 자고 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정이 생기고 또 기도하는 또 기도 제목이 맞으면서 이제 노암과 노아가 결혼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싸움의 역사잖아요. 전쟁의 역사잖아요. 앞으로도 이 전쟁이 없이는 뭐 전쟁과 뗄래가 뗄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이 뭐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뭐 신하가 제거가 되고 인질 협상이 되어서 전쟁이 지금의 전쟁은 멈출 수는 있지만 몇 년 뒤에 또 크고 작은 전쟁은 계속 일어났었어요. 이 전쟁 전에 뭐 그 가자에서 천발 뭐 이렇게 날아온 적도 있었고 아이언돔으로 맞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와, 이스라엘 대단하다. 대단하긴 하죠. 아이언돔 대단하다. 또 미국이 여전히 그 군수 물자를 대어주니까 이스라엘 살고 있다. 아니다. 뭐 미국이 대어주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뭐 할 것이다. 이번에 삐삐 뭐 무전기 했는데 이스라엘이 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은 되지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했을 것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주파수를 맞춰서 했는지 참 대단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야곱이 했던 것처럼 때를 나눠서 물질 공세도 하고 또 가족도 내세웠잖아요. 뭐 자녀들도 내세우고 또 뭐 그 아내도 내세우고 하면서 계속 에서의 마음을 풀어갔지만 결국 되지 않으니까 야곱이 결국 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했던 거예요. 거기 보면은 푸니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푸니엘은 이제 얼굴이란 푸니는 얼굴이고 그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은 뭐 장자권,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자기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 그 데스티니. 저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헤즈볼라를 어떻게든 살짝 건드려서 조금 더 나오면은 확실하게 치려고 이란은 지금 좀 조용한데 어떻게든 이란을 조금 더 건드려서 핵무기 시설 기반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좀 이제 보이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인질 빼놓고는 이스라엘이 지금 뭐 승기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전략과 지혜가 이스라엘의 생존과 부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존과 운명과 부심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승리한들 그리고 오히려 패배하는 게 낫죠.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너네가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야 라고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건 잘못된 거야. 이집트 쪽에 붙어야 돼. 그리고 너는 가면 안 돼.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틀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전쟁이 멈춰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무고한 시민들이 무고한 피들이 흘리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뜻은 이 가운데 너네가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했을 때 10월 7일 전쟁 시작하고 이제 얼마 동안 정말 그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그 메시안 유대인들도 이제 똘똘 뭉쳐서 작지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생활 하거든요. 저기 이제 갈릴리 그 티베리아 그 위쪽에 있는 키라슈모나 메툴라 이쪽 지역 골란 지역이 지금 가장 위험하지만 지금 이제 뭐 학교도 애들 다니고 정상적으로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정상적으로 다 운영하는데 뭐 피곤하긴 하죠. 어쩌다가 또 날아.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전쟁은 전쟁이고 인질은 인질이지만 나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는 거고 당장 내 자녀가 군대 갔으니까 내 자녀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메시아 유대인들도 이제 뭐 전쟁은 또 뭐 계속 되는 거고 이제 좀 무덤덤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스라엘에 정말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인데 정통 유대인들은 말씀을 많이 보고 토라를 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얘기한 뭐 명령, 그 다음에 랍비가 얘기한 거. 그 탈무드를 보면은 탈무드가 왜 생겼냐? 탈무드가 그 예수님 그 기독교보다도 나중에 시작된 거죠. 130년대부터 해가지고 탈무드가 AD 300년대가 돼야지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AD 그 예수님 때부터 해가지고 이미 됐고 초대 교부들이 있었고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더 오래된 것이고 지금의 랍비적인 그 리베니커 주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교는 나중에 생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종교죠. 이제 물론 그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구전 토라 때문에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쓰여진 구약의 토라가 있었지만 구전 토라는 기록되면 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 기록을 해야지만 이제 이것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써내려가게 될 것이 미시나랑 할라카라고 하는 구전 토라와 그것을 해석한 것이랑 그 율례와 규례를 붙인 것이 지금의 탈무드인데 거기 보면은 탈무드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말씀 구절이 있고 여기에는 주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석에 누구의 주석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로 얘기하면 칼빈의 칼빈이 얘기한 거, 뭐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쓰여 있는 것이 탈무드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대로 들어오니까 뭐 키보드도 생기고 TV도 생기고 핸드폰도 생기고 자전거도 생기고 자동차도 생기고 엘리베이터도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탈무드는 아니지만 계속적인 법조항들이 생기는 거죠. 뭐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코로나 때 학교를 열어야 된다, 닫아야 된다 이런 것이 그 당회 교주 각 교단들이 있죠. 거기서 뭐 아시케나지가 있고 스파라딤이 있고 또 예멘 쪽 사람들이 있고 인도 쪽도 있고 막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통 유대교 안에서도 여러 많은 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장 할아버지 랍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사소한 결정들을. 이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정도의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말씀 여기 탈무드랑 이런 것이 말씀을 해서 비롯돼서 나와 있지만 이들은 말씀을 읽기보다는 말씀에 관련된 주석들을 읽고 누가 어떻게 얘기했더라, 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이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들이 막혀버린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희 그 노아 딸이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링귀스틱이라 에듀케이션 공부하는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 친구랑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대를 했죠. 믿는가 알고 초대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고 히브리 군대도 갔다 온 26살의 그 자매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을 때 그 피난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 국가에서 발런티어들이 많이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가서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미국 기독교인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돌아오고 나서 혼자 말씀을 읽은 거죠.
말씀 읽고 신약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 만난 거죠.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노아랑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고 저희 그 목요 모임에 이제 몇 번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면서 그 어머니의 좀 감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조심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저희 같은 공동체에 와서 같이 또래끼리 또 만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 사실 이제 저희들의 사역이 많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역이 이제 쉽진 않고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안 유대인들조차도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제 젊은이들을 붙여주셨던 거고 또 이런 친구들을 가끔씩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함께하는 이제 메시안 유대인 청년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가정,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도 사실 군대에서 대학교에서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혼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핍박도 받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또래가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동력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한두 명씩 뭐 종교 그 religious family에서 자라난 친구 혼자 믿었던 친구들이 저희들이랑 연결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주님 이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주시고 마하나임의 하나님 길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 유럽 가서 만나고 미국 가서 만나고 한국 가서 만나고 싱가포르 가서 놀러 가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아는 친구 인도 유대인 친구는 필리핀 놀러 갔다가 거기서 전도받고 주님을 믿었는데 혼자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몰래 교회 생활은 잘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읽게 해 주세요. 신약 성경을 읽지 안 읽겠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라도 제대로 읽게 해주세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토라 포지션을 하게 되면은 이사야 53장은 그냥 넘어가요. 그죠? 거기는 워낙 크리스천들이 많이 써먹어가지고 거기는 뛰어넘고 이사야 52장, 그다음 54장 이렇게 토라 포지션이 갑니다. 토라 포지션은 모세오경인데 하프타라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선지서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 이사야 53장은 또 뛰어넘어서 가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메시아관이 있고 엔드타임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좀 틀린 거죠. 메시아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 위대한 랍비, 종교 지도자,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그 인간으로서의 메시아인 것이지 예수님과 같은 그 기독교가 얘기하는 신적인 존재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들이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은 이사야 53장도 읽고 읽다 보면 이 메시아라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약으로 연결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누가 전도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러는 경우도 이제 들어는 있지만 워낙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상황이 누가 나를 얘기해서 설득이 돼가지고 이성적으로 믿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죠. 상황이 뭐 가족도 해결해야 되고 본인 친구들도 있고 본인이 알고 왔던 거랑 너무 틀리니까 주님이 직접 만나줘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이들이 주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싸우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마지막 단계 이스라엘 프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왕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 친구들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관이 풀어지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돼야지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구약이랑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예수님부터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이 친구들은 하나님, 구약
탈무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데스티니고 운명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마하나임은 이제 복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이 야곱의 군대가 처음에는 따로 가는 것 같았지만 뒤에 푸니엘로 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이름을 받게 되면서 이 마하나임은 하나의 완전체가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면은 한 세 사람인 거죠. 에베소서에 한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그 평화의 도시인데 그 예루라는 것은 뭐 이렇게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이건 이제 이렇게 샬롬, 이게 평화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단어가 그냥 샬롬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원은 레샬렘이라고 하는 그 지불하다. 뭐 얼마요? 이거 얼마죠? 할 때 그 단어가 레샬렘이에요. 같은 어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온전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 땅에 평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값을 지불해야죠. 밥도 사고 섬기고 물질적으로도 섬겨야 되고 시간도 섬기고 우리가 그것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이런 그 화평의 관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적인 거는 한계가 있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러야지만 샬롬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 샬롬에 이르러야지 그 샬롬으로 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처절하게 싸워야죠. 네타냐후 정부가 잘하니 못하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닉 공동체들이 열방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땅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땅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슬픈 것은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 지정학적으로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기독교와 동방종교, 서방종교, 이벤젤리컬, 무슬림, 유대교가 만나는 거죠. 종교가 들어가게 되면 절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이 누구 땅이냐? 팔레스타인 땅이냐? 유대인 땅이냐? 뭐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차지했어요. 그럼 아브라함 전은 에덴 동산 뭐 그렇지만 그 땅에 살아온 아랍인들은 자기 본인들도 1000년 몇백 년 살아왔으니까 뭐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틀린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전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남아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는 그 에베소서의 한 세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뭐 큰 교회가 뭐 그런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크든 작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 여기에 성도의 게더링 교회죠. 저는 그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개인과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본인들의 삶 가운데, 본인들의 가정 가운데, 본인들의 그 회사와 비즈니스 가운데, 영역 가운데 일어나야지만 원유맨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많은 이스라엘 품는 특별히 한인교회, 한인 공동체, 기도 그룹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을 가운데서 먼저 이스라엘의 그런 열매들이 맺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저쪽 이스라엘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처절하게 주님과 싸우는 그 싸움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주님이 행하시는 통로가 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가 주님께 매달렸더니 나의 사업이, 나의 가정이 주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프린스 오브 갓, 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지만 그 이 엔드타임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메시안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품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 돈을 좋아하지. 헌금해주고 그냥 가는 사람은 좋아하지. 거기 와가지고 우리 같이 뭐를 풀어내고 뭐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싫어요. 싫어해요. 귀찮아. 그 사람들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뭐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안 트레이더 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안 좋아하고 왜냐면 와서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래요. 그냥 히브리어 좀 배우세요. 언어 좀 배우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지. 그 사람들은 선교사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성도 게드링 교회가 기도해주고 헌금 보내주면은 감사한 것이지.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런 열매가 부르심들이 풀어지면 그들과 하나 되시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그곳에서 해왔던 거는 물론 지금은 7년째 돼서 열매들이 조금씩 보이긴 했지만 저희들 했던 거는 그냥 같이 있었어요. 그냥 같이 그 교회 가서 이제 의자 나르고 같이 있어주고 우리 전쟁 때 우리가 힘들게 들어갔더니 와줘서 고맙다.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한편은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사니까 가야죠. 그것도 있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가족, 우리 그 셰멘사son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메시아의 공동체 식구들이 뭐 눈에 밟히잖아요. 그 다음에 에녹이 노아 친구들이 군대에 가 있어요. 지금 죽을지 모르는 한 명은 죽었죠. 그 죽은 친구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적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이스라엘 독일계 친구인데 그냥 이 땅에 살고 군대를 가고 하면서 그 땅에 그 영주권과 그 시민권을 얻게 된 거죠.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그게 이 친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그 가정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큰 신문이 났어요. 그 기독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 야곱이 장막에 거했듯이 때로는 야곱이 야곱 땅에서 처절하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여전히 없어서 에서를 형을 만나야 되는데 넘어가면 밤새도록 싸운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하지 않고 그냥 미국 붙잡고 아이언돔, 네타냐후 이런 저기 네게부 광야의 그 핵탄 이런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군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과정 가운데 그들은 많이 공부해졌고 무슬림들도 그렇고 아랍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주님 앞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왕자 대신 하나님 왕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